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으로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기에 짧은 사역의 기간이지만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이 그 모든 길들을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마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그 삶의 목표를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혹시나 침례 요한처럼 내가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혜선이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많은 친구들이 그냥 식판을 받아와서 놓고선 친구들끼리 앉아서 제달제달 떠들면서 밥을 먹을 때 우리 혜선이는 그곳에서 가장 홀리한 모습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숙연해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혜선이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아이는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쟤는 왜 이렇게 바쁘지? 막 이렇게 하면서도 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처럼 놀지 않아. 쟤는 뭔가 달라. 쟤 봐. 막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혜선이가 예수님은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침례 요한의 일들을 우리 혜선이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나중에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들어갔을 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크리스찬 하면 혜선이가 먼저 생각나며 크리스찬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쁜 것과 동떨어진 사람들이야. 우리 혜선이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더 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빛이 된 삶,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된 삶, 이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삶을 칭송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대단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1장 20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권능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잠시만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손이 마른 자를 그 손이 건강하게 만드시고
눈이 벙어리 되었던 자가 말을 하고,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오늘 2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힘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밝히고, 또한 귀를 들리게 하고, 또한 일어서 걷게 하고, 또한 마른 손이 온전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냥 희한하게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디아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의 도시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그런 동네인 것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고라신이라는 지역은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문헌상으로 거기가 어디죠?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던 그 동네, 가버나움에서 약 2마일 정도 된 곳에 이런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살고 어려운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죠. 나병까지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디나미스로 저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을 보았을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눈이 보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네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로와 시돈,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도시, 이런 그런 도시들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며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달했다면 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머리에 죄를 쓰고 울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최명찬 목사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학적인 질문이나 하는 얘기. 가신 적은 있으신데 근데 그 전에 지금 사역이 마태복음 11장까지의 사역 중에서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렇죠. 가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대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셔서 안 가신 것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여서
이 못 사는 동네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자들은 부족한 자를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먼저 보시는구나. 작은 동네를 더 먼저 보시는구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낙수 효과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잘 살게, 그리고 부자들은 그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먼저 두로와 시돈에 가셔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먼저 그곳에 가셔서 부족한 자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많은 아이들, 그런 자들을 먼저 고치시며 저들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예수님의 한탄. 22절 말씀 보도록 하죠. 2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자,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너희가 아직까지도 죄에 쌓여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두로와 시돈에 가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너희가 더 더디겠구나. 너희는 너무나도 목이 곧고 너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보다 두로와 시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눈먼 자를 고치고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내 기대를 걸어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직장도 있고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돌아봐야 되느냐?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20절 말씀에 여기서 말씀을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최지찬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최지찬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다시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최지찬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가르침이, 커다란 망치로 저의 머리를 두들김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목사로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권능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며 얼마나 많은 은혜로 나로 서기 하기 위해서 지혜로 능력으로 밀어주시며 능력으로 계속 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나에게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나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저 최지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우리 혜선이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 권능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서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고민하며 또한 한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시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죄를 회개하게 된다면 21절 말씀 보도록 하죠.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들이 얼마나 큰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이미 벌써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옷, 그러니까 자신에게 내가 가장 연약한 자요, 내가 가장 부족한 자요라는 것을 내 마음에 입고, 내 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둡고 힘들고 가장 눈물이 많은 곳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최지찬아, 너는 너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권능으로 너에게 줬으니 너는 나가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베옷을 입고 이제는 우리가 걸터 앉아서 회개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아멘. (21절) 말씀에도 보도록 하죠. 21절 말씀. 21절 말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실 능력을, 오히려 그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다른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행하였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더 최지찬에게 이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줄 걸,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목사를 시킬 걸,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들을 시킬 걸, 왜 너를 시켜서 이것들로 하여금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24절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습니다.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죄악의 도시가 소돔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곳, 가장 더러운 곳으로 뽑는 곳이 바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합니까? 그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이 오히려 우리의 삶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양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오히려 더 오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인 것입니다. 여기도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소돔 땅이 그 일들이 있었을 때 이제 유황이 막 땅에서 들끓고 있을 때 딱 터지기 전에, 용암이 빵 터지기 전에 만약에 소돔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머리에 재를 씌우고 베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저들이 나아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그 땅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셔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고라심과 또한 벳세다로 하여금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며 뒤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 말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 주님의 권능을 행하셨다면, 더 큰 일을 행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면 저는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저는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책망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이 마음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서야 깨달았구나, 이제서야 돌아오겠구나, 내가 두로를 택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했구나, 내가 시돈을 택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잘했구나, 내가 너를 고른 것은 바로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너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야 라고 기쁘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고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너무나도 잘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생각하며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았다면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젠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견디기 쉬운 것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로 하여금 고라신, 벳세다, 이곳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책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라신과 벳세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회개하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였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요,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탓하지 마시옵고 오로지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경종을 울림을 원하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